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CBS TV에서 방영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란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영역의 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15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한 강의가 기억나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왜 스펙보다 경험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왜 스펙보다 경험이 중요한가. 그 강사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이냐면 남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 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전문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이루는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끝까지 맞춰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을 쌓는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성벽을 쌓는 일이 마쳐지게 됩니다. 끝마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신앙생활의 스펙,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가, 내가 성경을 몇 독했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스펙 자체보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면 내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나, 어느 학교 졸업했나, 내가 학위가 몇 개인가, 제가 학위가 별로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위가 몇 개인가, 여러분, 그런 스펙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덕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구덕교회에서의 사역이 제 이제 이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이력서를 쓰면 구덕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쓰여지겠죠. 여러분, 제가 구덕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구덕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험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어떤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한번 물어보거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일로 바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머뭇거리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낸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성벽을 일을 마치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 2절을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궁전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이 느헤미야의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어떤 소식이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고향의 소식, 남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소식을 듣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도요, 오전에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들으셔도 어떤 분들은 정말 아멘하며 회개하고 힘을 얻고 삶을 돌이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요, 파키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어서 갔었는데요, 한 15박 정도, 16일 정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가서 그런지 힘들고 또 좋지 않은 상황들도 펼쳐지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불평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갔다 왔던 한 후배는요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처한 상황과 배경과 그 때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합당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향의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지고 뭔가 들려지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됐나 막 뒤져보고 찾아보기보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반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광고를 하나 우리가 듣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 접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어떤 소식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좋지 않은 뉴스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늘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 늘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2장 말씀 보면 그렇게 고향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향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임금님, 왕님.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도 잠깐 기도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질문하는 앞에서도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들 중에 새 왕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새 왕 이야기는 어떤 왕들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의 새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반역한 왕이었던 압살롬,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냐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냐면 창을 피하는 사람. 사울왕은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창을 다시 집어들어서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사울 왕에게 그 창을 집어들어 다시 던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리고 다윗은 뭘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 왕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기도가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염려가 생길 때 모든 일에 그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염려의 거리들을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거리로 바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에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다 무너져 있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했어요. 수산궁에 그냥 머물러 술 맡은 관원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게 더 편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할 때는요,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안 보고 살면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 내가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7장 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감동 주시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감동을 주셨을 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갔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큐티방 모임과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큐티방 모임과 성경 공부도 진행됩니다. 모세학교와 아기학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큐티와 성경 공부의 제일 큰 함정은 그것이에요. 깨닫는 데서 머무는 것. 여러분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시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충고가 있습니다. 충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말씀을 깨닫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깨닫는 것 같대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잘 깨닫는구나. 근데 반응은 늦대요. 아, 이게 칭찬이 아니구나. 저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의해요. 큐티할 때에도.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어려움 별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큐티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 깨달음을 나누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거기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어떤 작가가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 고참 마귀가 나와요. 그리고 후배 마귀에게 자기의 일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조카인 이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만 해라. 깨닫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껏 놔둬라.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대단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1:1 양육교재에 보면, 순종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 통해 말씀 들으실 때에 감동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감동 받으십니까?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순종했어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것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잘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장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비웃고 방해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두려운 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방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방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고 내부의 분열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방해가 있을 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기도하고 방비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일할 거리들을 들고 한 곳에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냐면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다 이제 건축했는데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6장 2절 이하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써서 그거 마무리 못하게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4절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까? 52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1차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왔는데요. 1차의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성벽을 짓는데 52일 걸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4년, 7년에 비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까지 이 산발렛이나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재정의 부족도 있고 백성들의 어떤 내부의 분열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럼 불과 2달도 안 되는 52일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52일이면 될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벽을 150년 정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여러분 얼마가 있었냐면 150년이 있었습니다. 52일이면 될 일이었는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무너진 곳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방치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15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것을 보고 무너진 곳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벽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안에 무너진 곳이 혹시 보이신다면,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안에 무너진 곳을 들으셨다면, 여기가 무너져 있더라, 여기가 문제가 있다더라,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보신다면 여러분 수군수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서 용서하고 내가 가서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이것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일들이 보인다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뛰어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끝마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경험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스펙이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일들 허투루 넘겨보니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움직임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그 끝마쳤다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이 많아짐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마쳤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험들이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경험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